오랜만에 매주 금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오전 참여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 설교 힘들다고 그래 웃어요? 무섭다 그러면 왜 웃어요? 아니면 길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다 아니까 딱딱한 줄 알고 긴 줄 알고 재미없는 줄 압니다. 사람이 만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은 반드시 또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에도, 스치고 지나갈 때에도 나타나는 또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달 전에 아주 특별한 책 소개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피엔스라는,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의 그 사피엔스의 그 주제로 다룬 책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 오디오로, 눈이 아프니까 비디오는 잘 보지 못하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강연자가 이 책 소개를 하는데 책을 소개를 들으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혁명, 인간의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인지혁명, 두 번째는 농업혁명, 세 번째는 과학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개하고 또 주장하는 그런 책이기였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인지혁명, 인간이 짐승과 똑같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호랑이와 사자나 별별 원숭이들과 같이 시작한 인간들인데, 인간만이 혁명을 일으키듯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 이유가 인지혁명을 일으켰는데, 인지혁명에 일으켰던 도구가 뭐냐면 언어라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를 통해서 사상이나 개념이나 이념을 확장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공유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문화나 문명을 이룩하는 게 된 것이 그 언어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충격은 그 언어가 소통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뒷담화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 언어의 소통이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인지혁명, 그것은 뒷담화였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비평하는, 뒤돌아서서.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또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이 언어가 소통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죠. 오늘날의 뉴스를 봐라. 수많은 뉴스나 이메일이나 전화라 확인해봐라. 그 뉴스의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유력한 정치가나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사상을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는 잡지를 봐라. 유명 인기인들에 대한 구설수에 대한 이야기를, 잡기를 적어놓은 것이 잡지책 아니냐라고. 바로 그런 것들이 뒷담화의 문화, 인간이 동물과 다른 문명을 이룩한 혁명이라고, 반전이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메일에 주고받는 모든 내용이나 전화의 카톡이나 그 중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아니냐라고. 두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훨씬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업의 혁명에 대한.
원래 인간은 수렵 채취하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채집을 통해서 먹었고, 그래서 다양한 영양분을 설치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농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인간들은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1차 산업혁명, 그 1차 농업혁명이 대단히 중요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 유발유랄이라는 사람은 농업혁명은 인간의 혁명 속에서 사기극을 벌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라고.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밀을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밀 이삭이 자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밀이 좋아하는 땅 만들어야 하고, 밀이 싫어하는 자갈 같은 거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착하고 대량 식량을 생산하게 되고 함께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착 문화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정작 제한된 식물만 먹기 때문에, 식량만 흡수하기 때문에 연약한 바이러스에 침입의 약점이 생기게 되었다고. 수렵 채취한 동물들처럼 살아갔을 때는 수많은 다양한 열매를 먹고 자랐는데, 그때는 건강 강건함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밀, 쌀, 보리 제한된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저장하다가 보고, 그리고 그것만을 섭취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약해진 인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전염병에도 때로는 방비로 노출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더더구나 이 정착 문화를 통하여 인간은 동물을 학대하기 시작했었다고. 가축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육을 만들고 말들을 훈련시키고 학대하는 걸로 소를 끌어당겨서 농산물을 이용하는 도구로 만들고, 닭이나 집에서 사육하고 양돈, 돼지도 사육해서 집단적으로 학살하게 하는 이 농업혁명을 사기극이라고, 인간의 그 문화와 문명을 사실은 파괴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학혁명, 이거는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혁명이라고. 쉽게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 적어야 될 필요도 없고, 암기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연필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로 하면 뭐 원하는 정보 다 제공해주고, 말로 하면은 내가 가야 될 내비게이션 나타나고, 말로 하면은 모든 것들이 과거 미래까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작 써보라 그러면 못 씁니다. 정작 지도를 갖다 주고 찾아보라 못 찾습니다. 아니 정작 전화번호 한번 암기하러 가면은 못 합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과학 혁명을 통해서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그 책 소개를 비행기 안에서 오디오로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또 하나는 인간이, 그분의 주장이지만 그때 생각난 것이, 인간이 만나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지? 라는 것이 기억이 났었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과 사람이 스쳐가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거는 바로 오해라는 단어입니다. 오해. 스쳐 지나가도 좋은 오해, 뭐 저 사람 날 좋아해? 아니 스쳐 지나가면서 나쁜 오해, 뭐야 저까짓 게 날 왜 저렇게 보고 지나가? 시비가. 공동체 속에서 또는 친한 사이 속에서도 사람의 만남 속에는 작은 오해에서부터 섭섭함에, 나아가서는 갈등이, 더 나아가서는 싸움이, 심지어는 부족 간의 결투가,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오해입니다. 왜 저래 저 사람? 또는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드는 많은 오해들, 그 오해의 중요한 껍질이 있는데 그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선입견이 되든지 그것이 편견이 되든지, 그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오해들, 때로는 착각일 수 있고, 때로는 고집일 수 있고, 때로는 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서운 것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착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재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부당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재판의 이야기, 공평과 정의를 가장 앞세워야 될 재판이 법정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의한 불법이 판을 치는 재판의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그 법정이 오히려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래서 부당하기 짝이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법정의 재판의 이야기가 오늘은 청문회 모양으로 등장하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부패한 재판입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죄 없는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짓밟고 있습니까?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가 25장에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오해, 인간의 오해, 대표적인 오해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과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궁핍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불쌍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8절 9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는 비방하는 유대인의 모임, 사실은 비방하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들의 모임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환난 속에, 궁핍 속에, 가난함 속에 살아가는 그 서머나 교회, 세상은 그들을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깨달으라고. 너는 부유한 자라고. 주님 보시기에 바로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반대의 오해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반대.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행복하다고,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우리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여, 충성이신 나 예수가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행위와 모든 것들을 아는데 너희는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불쌍한 것과 눈먼 것,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불행한 오해가,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의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보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오해를 뒤바꾸어 놓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한 재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 부당한 재판, 부패한 재판, 이것은 어쩌면 세상 속에 한 모습을 이 법정 속에 옮겨놓은 듯한,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것을 이 재판의 고스란히 옮겨놓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인사차 올라갔다가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온 베스도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 다음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이상한 재판이었지만은 그래도 베스도는 공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그래도 비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으라고, 나는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상소, 1차 심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을 때 1차 심판 재판에 저항하기 위하여 2차 상소하는 것, 그때 그것을 상소라고 부릅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상소하는 것은 1차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재판을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고 총독부 관할 지역에서 하지 아니하고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재판, 베스도가 했었던 1차 재판의 끝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봐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소와 고발, 기소와 체포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고소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 당신이 또는 피해를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 사람이 또는 직계 가족이 경찰이나 검찰에 알려주어서 내 피해 사실을 알려주어서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재산상의 손상이나 육체적인 손상이나 명예에 대한 손상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본인이나 혹은 직계 가족에 의해서 그 검사를 의뢰하는 행위를 고소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았으니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해자를 찾아내어서 가해자를 체포하고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이란 내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직계 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이지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불의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제3자가 말입니다. 대제사장 일당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혹은 어떤 그 중에 있는 사람, 어떤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고발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에게 중요한 것은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 고발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그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속에서 1차, 2차 벨렉스에도 베스도에게도 재판을 받아왔지만은 지금 증인도 나타나지 않고 증거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무슨 혐의가 있느냐고,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재판은 2번씩이나 반복되었고 끝이 났었습니다. 기소란 검찰이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어떤 내사를 통해서 또는 정보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은밀하게 내사하고 조사하는 것, 그래서 혐의자에게 기소장을 내보내는 것, 그걸 기소라고 합니다. 혹은 고소나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때 검찰은 이것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범죄자가 있는, 혐의자가 있는 사람에게 그걸 기소라고 합니다. 아마 기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기소장을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실정법에 어긋났을 때에 때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전에 실정법 혹은 현행법일 경우에는 바로 붙잡아가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는 반드시 그때에는 말해야 됩니다. 미란다 고지를 당신은 침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이 고소했지만은 피해자가 없는 이상한 재판, 고발했지만은 증거 자료도 하나도 없는 이 고발장 앞에서 베스도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임자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해서 2년이나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기를 아니 복음이 아니라 핑계를 가지고 뭐를 원하는가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마다 그에게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면서 그가 원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2년 동안이나 전도를 했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치고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뇌물만을 탐하다가 말입니다. 네로 황제의 소환장을 받고 그는 본국으로 소환된 채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쫓겨나고 그 야심만만했던 아니 탐욕스러웠던 벨릭스 전임자 이 총독은 미친 사람으로 죽어가고 맙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사도 바울이라는 그 대단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자신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던 불쌍한 벨릭스는 떠나가고 후임자 베스도가 등장합니다. 명예스럽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불명예스럽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름답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임자가. 후임자는 때로는 전임자가 실컷 일해놓은 그 위에 땀 흘려놓은 그 위에 와서 먹기만 하는 사람들 후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름답게 떠나지 못하고 추한 모습으로 떠나버린 벨릭스의 후임으로 등장한 베스도는 공정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판을 증거 원칙으로 제대로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스도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사도행전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며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거자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베스도가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를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 교권 지도자들이 떠들고 있는 그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거짓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혐의가 없다라고. 그런데 내가 들은 것 중에 마음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런 종교적인 신념 외에는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실정법을 위법하거나 아니면은 정부의 반역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베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있죠. 한 시간을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짧은 시간 속에서 핵심을 끄집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스도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었다는데 근데 살아났대. 살아났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는데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거 하나만을 분명하게 핵심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시 부활하셨다고. 유발 하랄이라는 그 사람, 호모 사피엔스의 책을 쓴 사람, 이 대단한 아이디어의 전환이고 발상의 전환 그 책이었지만은 그분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사건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것은
농업혁명, 과학혁명, 뭐는 지금 5차, 4차 산업혁명, 그 사건보다 훨씬 난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누가 이건 거짓이라고, 조작이라고, 사기라고 말할 자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BC와 AD로 갈라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역사를 혁명으로, 아니 새로운 역사로 만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민스럽습니다.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무죄이니까. 근데 이제 로마에 상소를 했으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거 로마에 상소했으면 이 베드로가 적어야 합니다. 뭐를 적어야 됩니까? 상소장을. 물론 참모들에게 의논해서 가지고 제대로 된 상소장을 올려줘야 되고 보고서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 정확히 적어야 되고 어떤 일을 지금까지 했었는지를 정확한 과정을 기록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더라도 적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종교적인 내용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을 그들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냐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적도 없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 보이지도 않는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오해입니까? 무슨 편견입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놈이라고, 도적이라고, 그래서 훔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다라고. 요즘 어떠면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가 생겼고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의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어쩌면은 가끔은 그 가룟 유다는 이용을 당했던, 그리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냐라고 가룟 유다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교회 밖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은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아니 초대교회에서 성경 구석구석에서는 그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그들의 생각이 왜 하나도 바꾸어지지 않았는가? 2년 동안이나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은 왜 털끝만치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조차 하나 무너지지 않았을까?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을 지금도 죽이려고 생각했느냐 말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찾아봐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욕심, 탐욕, 때로는 고집과 오만과 교만이 있는, 그리고 사실은 미련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8절 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된 것이기, 타락한 우리의 생각은 결국은 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오해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편견의 껍질도 거기서 생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16절. 베스도가 이렇게 고민하고 마음속에 번민하고 있던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그리고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하여 두었더니 됐습니다. 아그리빠 2세라는 왕, 그가 자기 아내인 버니게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이제 막 신임 부임하여 온 베스도 총독을 인사차 방문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그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17살 때 왕위에 올랐던 이 아그리빠 2세,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북쪽 시리아 지역에 또 왕의 자리로만 임명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대신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임명하는 임명권, 지명권과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는 책임 권한은 부여받았지만은 예루살렘 전체 지역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은 부여받지를 못했던 이 아그리빠 2세, 그럼에도 적은 나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인정받고 그리고 인기 있는 왕의 자리로 군림하게 됩니다. 봐요. 그러니까 찾아오잖아요. 베스도에게 찾아와가지고 인사차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25장 17절부터 21절. 25장.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리고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됐습니다. 하나,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베스도의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상소장을 써야지? 이 사도 바울을 구금해 두는 것도 문제지만 석방하는 것도 또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던 차에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를 데리고 자기를 방문하고 왔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말을 은근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왔을 때 벨릭스라는 전임자가 한 사람을 구려해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들어보라고. 근데 이 바울 때문에 내가 고민이라고. 당신이라면은 좋은 조언을, 당신이라면은 이 유대인의 정서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상소장을 써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이 처리를 해야 되는지 힌트를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방문차 인사온 아그리빠 2세에게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부터 아닙니다. 며칠 동안 골프 치러 다녔겠죠. 여기저기 별장을 데리고 다녔겠죠. 아니 며칠 동안 헤롯 궁궐을 이거 구경시키면서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궁궐이었다고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이슈가 떨어지고 하니까 어쩌면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이런 바울의 문제가 있다고. 이때 아그리빠 2세가 나도 그 사람 보고 싶다고,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싶다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듣자고. 그래서 또 다른 재판, 세 번째 혹은 청문회 같은 재판이 벌어지게 된 순간의 사건의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그림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험 있게, 판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그리고 황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번쩍번쩍하는 옷들을 입고, 왕은 왕관을 썼겠죠. 금관을. 왕은 왕복의 의복을 입었겠죠. 왕비 그 버니게라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던, 그리고 그 왕과 왕비를 따라온 그 귀족들도 최고의 옷들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를 중심한 총독, 스텝들, 군인들, 로마의 대단한 군복을 입고 있는 그 자리, 위험이, 웅장함이, 그리고 압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돈이, 물질이, 지혜자들,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드는 한 세상의 아름다움, 아니 그런 아름다움을 치장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돈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까? 속이 빈 인간들은 겉을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위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울을 수밖에 없는, 겉으로는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불안하고 정말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 아니 겉으로는 대단한 컨세자들로처럼 짐짓 여유 있게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그 재수한 사람 데리고 온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멸시하듯이 경멸하듯이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 그러나 모든 속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그리파 2세의 그 증조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도식을 군설하고 궁궐도 만들었던 헤롯 대왕, 그렇게 궁궐을 지어놓고도 하루도 살지 못한 채 죽어버렸던 헤롯 대왕, 그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파라는 왕이 다시 등장했는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헤롯 안디파는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목을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부도덕한 왕이 아니냐라고, 당신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만들고 있었던 그때였으니까. 이게 헤롯 안디파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야고보를 죽이고 참수하고 백성들의 비유나 맞추려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했던 왕이 이 아그리파 1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베스도를 만나러 가이사라까지 내려왔던 이 사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17살 때 왕이 되어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최대한 아주 약삭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 아그리파 2세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기를 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 이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말죠. 로마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마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이 아그리파 2세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버니게라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버니게는 자기 친여동생입니다. 원래는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버니게가 그 삼촌이 죽고 나서 자기 오빠한테로 와서 살다가 사람들의 구설수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잠깐 폴리머라는 시리아 지역의 한 작은 국가의 왕한테 결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와서 위장 결혼을 했다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빠하고 살고 있는 이 버니게, 이상한 재판이죠. 불의한 재판이죠. 부도덕한 재판이기도 하죠. 부당한 재판이죠. 자, 사도 바울을 끌어내라. 2년 동안이나 초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사실 의복이 뭐 있겠습니까? 그들의 의복과 판타시한 의복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일 것입니다. 아니, 죄수의 몸에 묶여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거만하고 오만한 와인잔을 마시고 있고 짐짓 뒤로 걸쳐 앉아서 누워 있을 정도로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이 귀족들 앞에서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영락없이 초라한 모습이고 영락없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웃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부도덕한 불의한 재판 속에서 정작 그들 속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들 속은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밤이면 밤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귀족의 옷을 입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흉내를 내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자라고.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불쌍한 모르고 있다고.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불러냈습니다. 잔치자리에 청문회장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어쩌면 만족할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런 재수의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두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도 바울,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초췌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대로라면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왕성한, 그리고 더더구나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가 지나는 것이 그에게는 답답한 일이고 한 달이 지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로마에 갈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면은 이왕이라면 빨리 가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전이 지나고 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을 봅니다. 지하상가 아니면 상가들 속에 2층에 꼭대기 개척교회 이름들이 있으면 뭐야 저게 무슨 교회야 떠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세상은 그 교회를 초라하다고, 아니면 형편없다고,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면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것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아니 뭐야 교회가 왜 저래? 뭐야 저게 교회가 무슨 궁궐이야?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건물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인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교회 가기 싫다고, 교인들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교인들 꼴도 보기 싫다고, 내 앞에 교회 말도 하지 말라고, 교인들 난 쏘갔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건물도 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교인들도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평생을 살고 싶다고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 아니 다윗,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구금되어져 있는, 구류가 되어 있는 헤롯 대왕의 그 원래 궁궐 지하 속에 있는 감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초췌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소망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에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피해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 신비한 거 하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 권력갑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돈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부장 루시오도, 아니 그리고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오늘 총독도 권력가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임명해준 그런 총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타난 아그리파 2세 왕도 나름대로 권력가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음모와 술수를 꾸며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움직이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쯤이야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이 정도의 물질,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참모들의 똑똑함이 있었다면은 이 사도 바울 왜 못 건드려요? 근데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가져가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질병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재판장까지, 불의한 재판정까지, 부당한 재판정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지만은,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무덤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와 영광과 부활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정작 십자가는 선과 악이 드러나는 곳이고, 십자가는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드러나는 마침내 최후의 자리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을 통해서 선이 드러나고 때로는 선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진짜를 통하여 가짜가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2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끌고 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권력자들이, 그 물질의 부자들이, 그 대단한 음모꾼들이, 사기꾼들이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지켜준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지난주 저는 슈리포트 보조장로교에 갔습니다. 목사님들은 5번이나 바뀌었지만 제가 3번 그곳에 갔었는데, 토요일 주일날 예배 집회를 마친 후에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주선해서 모였습니다. 오후에 아마 들을 겁니다, 이 설교를.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멕시코 작은 동네에 선교로 갔다가 아내와 갔다가 지금 이리로 옮겨왔는데 여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곳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맥도날드 찾아가서 사 먹었는데 여기는 하루에도 한 번씩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스타벅스를 꿈에도, 그래 뭐 한국에 있다가 그리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가장 시골이잖아요. 시골 중에 한 동네가 슈리포트, 루지아나 아닙니까?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LA나 뉴욕이나 큰 휴스턴 같은 대도시 이끌지 아니하고 여기 오게 한 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도 이 시골이지만 오히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맥도날드를 맨날 보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감사.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몇 년 동안 있게 할런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겸손함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깨닫고 살아간다고. 또 한 사람 목사님인데, 그분도 아틀란타에서 16년 살다가 이 루지아나 슈리포트로 내려온 분입니다. 내려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게 된 동기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주권 받고 남편이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와이프에게 먼저 시민권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자 말자 이혼장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버리고 말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남의 근데 그분이 누나가 사는 슈리포트 보조 그곳에서 누나 가게를 주중에는 돕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앞을 지나가면 돌아가는 시간이 시골에서도 5분 정도 이상 돌아가는데, 그냥 그 길로 늘 다녔대. 잘못 교회를 지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일부러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늘 울면서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키를 주시면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작정한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날 또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목사님인데, 제가 물었죠. 앞으로 목사할 거냐고. 한다고. 그러면 결정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 중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계속 나왔었다고.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떠나가게 하고 자신에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어떤 연단을 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자신도 깨닫고, 그러면서 100일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1월 달 감사절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 2년 동안이나 무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엇 하나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재판정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떳떳한 의로운 사람,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은혜로운 사람, 그를 압도할 권력, 그를 제압할 사치스러움, 부여,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 법정에서 압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초라하고 행색이 몰골하지만은 그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재판장을 압도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2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 그 섭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서 날마다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 2019년 한 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 어떤 찬양,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것입니까?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내 육체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설마 힘든 일이 지연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 땅에 불의한 세상, 부도덕한 세상, 부당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정말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번 2019년 11월 한 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3절 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조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감사,